지금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고 능력 많으신 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성령님 저희에게 자정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 90장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1절 3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내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이지. 아멘. 3절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밤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이 이는 이김을 소냐
주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을 씻어주시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한 주일이 되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성시교독은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우리 중심을 들여다보니 저희에게서도 동일한 죄와 허물이 발견됩니다. 종교적인 지식은 많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은 없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이목과 칭찬에만 관심을 두면서 교회 생활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처럼 교만한 자리에 올라 대접받기를 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자랑하고자 외식하는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에서 겉사람은 아름답게 치장하였으나 우리의 내면에는 더럽고 가증한 것이 가득했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더러움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양희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월 첫 주일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님의 임재와 은혜 충만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원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상 중인 강한 태풍의 영향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신앙의 공동체에게 함께하여 주시오며 오직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배우며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주의 백성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온 교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서로 섬기며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재직과 목회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원하고 있는 국내외 선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오며 역경 속에서도 복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신 주님, 이 시간 상심한 자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을 돌아보시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오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을 주시오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의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오며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에게 함께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오며 코로나와 인플레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이 난국을 타개할 지혜를 주시오며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수립으로 속히 어려움을 헤쳐 성장 발전하게 하옵소서. 개개인의 삶의 상과 민생이 안정되며 고용이 창출되는 건실하고 안정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생명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오며 늘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중창단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저희에게는 늘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말씀의 보완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말에 개의치 않고 배에 오르셨고, 그리고 배에 오르시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아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같이 나와 있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원래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요. 그 복음서를 토대로 또 마태복음이 또 이렇게 첨가시킨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즉시 그를 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본문이 여기서 끝났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기적을 체험한 사람 베드로 이야기로 아마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가다가 물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참 현대 과학으로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죠. 또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거 들어보시지 못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사해라고 하는 그 호수가 있는데 사람이 그에 그 몸이 뜨는 바다예요.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사해의 염도는 일반 바닷물에 비해서 10배 정도가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1g당 1리터당 275g의 소금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수영 못하는 사람도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냥 뜨는 겁니다. 그래도 사해에서 두 발을 딛고 물 위에 이렇게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들어 누웠을 경우에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는데 물에서 빠른 속도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시속 108km로 그렇게 달리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8km. 사람 중에 가장 빠른 육상 선수가 누구인지 아시죠?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운 기록을 시속으로 따진다면 44.7k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보다 2배 이상 빨리 뛰어야만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뛰어내렸잖아요. 그 바다 위로 뛰어내렸어요. 베드로가 뛰어내린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상상을 해본다면 그냥 지금 배 안도 위험하죠. 또 풍랑이 있는 배로 인해서 무척 많이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겠죠. 또 배 안으로 또 물도 들어왔겠죠. 그래서 아마 점차적으로 본다면 이 배도 침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대체로 사람이 위험한 순간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한 곳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더 위험한 것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게 믿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험한 곳에서 더 위험한 곳으로 갔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안전을 추구합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위험한 곳에서 더 위험한 곳으로 간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더 위험한 곳으로 간 사람이 바로 오늘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행동은 그런 면에서 보면 좀 특별했죠. 베드로는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전한 거잖아요. 믿음의 목표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안전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안정된 삶을 목표로 하지 않는 거죠. 안정된 삶이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안정된 삶을 목표로 하는 것은 사실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더 위험한 곳을 향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결국 믿음이 가장 좋을 때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모험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4년 전 중국에서 추방이 돼가지고 화천 수련원에서 다양한 농사를 짓던 이선 교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중국에서 중국 의학을 공부했어요. 그러고서 거기서 사역을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과학적인 사고에 아주 능하더라고요. 기계 또 농사의 어떤 다양한 실험들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또 많은 어떤 지식으로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그렇게 제공해 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서부 아프리카 말라위로 선교를 떠났어요. 두 아들은 이제 학업 때문에 여기 남겨두고 자기가 입양한 딸과 두 부부가 그곳으로 갔습니다. 뭐 말라위 아프리카에서는 그래도 조금 나은 나라지만은 그래도 거기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이게 전등이 없어가지고 이제 콩기름으로 이렇게 그 불을 피우고, 그러니까 불을 켜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또 농업에는 대안이 없는데 뭐 제대로 기후라든가 수로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본 후원도 없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종종 카톡으로 그곳 소식이 날라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저한테 자기가 만난 여학생 같은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둘을 만났는데 걔네들에게 해줄 것이 없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눈물만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그냥 의사니까 말로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체형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데 그 이상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믿음이 참 무모하다, 뭐 여기 있을 때도 그랬고 거기 갔을 때도 그렇게 간다고 그럴 때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대하면서는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위험을 느끼고 있고 아마 그거 가서 뭐해, 할 것도 없을 거 아니야, 할 수도 없을 텐데, 그런데 위험을 느끼지 않고 그냥 그곳으로 날아간 거예요. 이 같은 모습이 결국 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행한 거잖아요. 결국 그것은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두려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죠. 왜 믿음은 위험한 곳으로 선택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정된 삶이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안정된 삶을 살다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정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고 변함없고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안정된 삶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 이게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편안한 환경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우리는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잖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때는 신앙의 부흥기가 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또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순간이요, 그때가 신앙의 도약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풍랑이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아마 안전을 원했죠. 또 그러나 그들이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그곳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잖아요. 사나운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있는 배 안에 그것이 안전지대겠습니까? 더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죠. 배 안에서 지금 물이 차고 있잖아요. 또 배는 지금 침몰 위기에 있잖아요.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곳이 정말 안전한 곳일까요? 진짜 안전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베드로는 가장 위험한 곳을 사실 택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선택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다 위에 계신 거예요. 서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계신 곳에 가고 싶었어요. 안전과 위험에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면 위험한 곳이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죠.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 안에 있든지 뭐 배 밖에 있는가, 또 위험한가 안전한가,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주님이 계신 곳이 최상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삶을 구하지 마시고요, 그저 주님과 함께 있기를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 속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려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가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가 피할 바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에서 뛰어내렸어요. 물로 뛰어내렸어요. 이 장면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물론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가려고도 했었어요. 빠졌었죠. 그럴 때 주님이 즉시 손잡아 건져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물 위를 걸었어요. 풍랑이는 바다 위로 뛰어드는 그 용기,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그 믿음, 안전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배 안에서 웅크리고 그냥 파도가 지나가기, 이 바람이 좀 지나가기를 그렇게 원해요. 어려운 일이 더 이상 닥치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알지만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것이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런데 여긴다면,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일평생 그냥 흔들리는 배 안에서 그냥 갇혀 살아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배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뭐 나도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믿음을 말하지만 믿음의 삶을 분석하고 설명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듣고 토론하고 이런 걸로 만족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냥 배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구경할 뿐이죠. 때로는 물로 뛰어드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해. 저렇게 무모하다고.
기적을 원하신다면 기적이 일어날 상황으로 들어가야죠. 안전한 삶을 추구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으로 자신을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평범한 삶을 넘어서 비범한 삶을 살려면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바로 배에서 내렸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배에서 내렸어요. 믿음은요,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안전지대 밖으로 내던져서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불가능한 일에 몸을 던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베드로의 그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위험한 일에 몸을 던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험한 삶을 살아가요. 벼랑 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위험한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토론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행동하는 신앙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행동에서 오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무조건 물로 뛰어든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먼저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역사가 일어난 광경을 보면 우리 마음에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갈망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오늘 내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영적인 갈망과 기대감을 일으킵니다. 다르게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갖게 해요. 그래서 시시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며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상 가능하고 판에 박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절대로 거기를 이탈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경계를 그어놓고 그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경계를 그어놓고 그 안에 자신을 가두어놓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요. 자신의 삶이요 무너지고 쪼그라들고 깨지려고 해도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그걸 붙들고 깨진 그 삶을 붙들고 그냥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 스스로 그어놓은 경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위험 요소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믿음일까요? 믿음은요, 선을 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기막힌 발상을 한 거죠. 다들 배 안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 있을 그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베드로는 지금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의 그 본문은 굉장한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초창기 1세기, 지금 2000년대잖아요.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시대의 흐름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선택하는 순간 그들은 다 배 밖으로 나왔어요.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했어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위험한 삶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의 그 카타콤,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또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그들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린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1%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물로 뛰어드는 거였어요. 이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곳으로 뛰어드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전한 삶을 구하십니까? 남들이 보기에 무모해 보이는 일을 믿음으로 시도하는 용기가 정말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침체되어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나약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런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오라, 베드로에게 오라, 즉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보시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서 전혀 다른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다르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소원만큼 기도하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빨리 응답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기도를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계를 허무시길 바랍니다. 무모해 보이는 그런 일들에 한번 도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물로 뛰어들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현실의 상황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의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현실이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이 임하면 능력으로 참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흔들리는 터전 위에 있어요. 불안스럽고 걱정되는 문제들로 사실 전전긍긍하고 있죠. 그러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새로운 요청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물 위로 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문제와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비록 물에 빠지는 순간이 올지라도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믿음이 작은 자야 할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다시금 듣기 원합니다. 참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나태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참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고 또 앞날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도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배 안에서 갇혀져 있는
이 파도와 이 두려움들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배 밖으로 주님께 요청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배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생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헌금해 주십시오. 북한 선교의 주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체류 중인 문수정 씨의 정착을 위해서 교회에서 집세를 일부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고 또 남한으로도 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문수정 씨와 또 함께 하는 이들 또 자녀들이 그 중국에서 잘 정착하고 또 안전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탈북민으로 현재 중국에서 체류 중에 있는 문수정 씨를 기억하며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 사회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위하여서 또한 강을 건너
또 주님으로 오는 좋은 것들을 주님 베드로가 누렸던 것처럼 또 경험했던 것처럼 문수정 씨가 그 중국의 그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어서 또 주님을 만나서 주님 그곳 가운데서 또한 주님의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또 함께 있는 이들과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그것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또 나아갈 길을 얻게 되는 그 귀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현재 중국에서 체류 중인 그래서 정착하기로 또한 준비 중인 문수정 씨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와 함께 있는 이들 또 주님 함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믿음으로 물 위를 걷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 문수정 씨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또 두렵고 안정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과 평안과 또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그 삶이 고되고 힘겨운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또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또한 인도하시어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주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또한 행사를 잘 치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 안에 있는 감사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교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사명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들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면서 가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곤고한 그 상황들 속에서 힘겨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통로가 되는 주님의 사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차정유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고통과 또한 두려움과 또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삶을 다시금 일깨워 참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는 그 주님의 간청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개척해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저들의 일터 위에 또 저들의 삶의 비전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와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석이 이제 다가왔는데 10일 날 9월 10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는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드려집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의 주일이고 또한 총회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헌금 봉투를 함께 동봉해 드렸는데 오늘 또 총회 주일 헌금을 내기 원하신다면 밖에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3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늘푸른 청소년 미래 법인 소식지 함께하는 기쁨이 발행되었습니다. 주보 안에 넣어드렸는데 읽어보시고 또 필요하신 분께서는 추가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 이사회가 늘푸른 청소년 미래 법인 이사회가 5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선교관 2층에서 개최됩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명숙 권사님, 주기심 교우님, 문영순 교우님, 엄명순 교우님 요양원에 입소해 계십니다. 또한 손순옥 교우님과 조정환 집사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늘푸른 청소년 미래 그룹홈에서 일하고 계시는 황원수 교우님 아들 출산하셨습니다. 8월 25일 날 아들이 출산되었고 산모와 또 아기 모두 건강하게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재일 집사님의 동생분이신 최재현 교우님께서 전에 다치셨는데 교회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셔서 건강히 태어나셔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떡을 드립니다. 좀 이따 퇴장하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중일 청년 오늘 일부 예배 함께 참여했습니다. 네. 3학년 이제 2학기를 앞두고 있고요. 휴가 중에 이제 복학 준비를 오늘 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제 교회 앞마당 풀뽑기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강성수, 김중일, 이일성, 이원희, 사현준, 차정규, 기영이 함께 하였습니다. 9월 암송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 2절 말씀. 아멘.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